매년 저희들 이맘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 기도 부흥 집회 마리아 행전을 준비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히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도 말씀드린 대로 6.25가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벌써 68년이 되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준비되지 않았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요 보호하심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손만대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에스더 말씀도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 유다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을 학살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칙령이 전파됐습니다. 칙령이 도착된 곳마다, 전해진 곳마다 수산성을 비롯해 페르시아 전역이 술렁거리게 되었습니다. 혼돈에 빠지고 혼란스러웠던 것을 말씀은 증거합니다. 모르드게도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첫 반응이 무엇이냐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서 큰 소리로 울고 불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대성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의 문까지만 갈 수 있었고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던 유대 사람 역시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금식하고 통곡하게 된 것, 이건 그 백성에게 있어서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운명을 이제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수상성 일대의 유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에 그냥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고 바꾸도록 행동을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리더의 책임이 그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그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할 책임이 리더에게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통곡한 것, 이 행위는 유대 공동체가 다 그렇게 하라고, 그를 따르라고 보여주고 독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 되시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저도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유대 공동체 모두가 칙령을 전달받은 모든 지방의 유다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친히 간섭해 주실 것을 강렬하게 요청하시는 행동입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했다는 것,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통회 자복하는 모습입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 이것은 삶의 위기 때, 민족의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다 큰 고난,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처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통회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당에 와서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혹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닌지요? 유다 사람들은 민족적인 위기가 다가오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다면 폭동을 일으키거나 도망가거나 항의하거나 데모하거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동 가운데 놀랍게도 궁안의 왕비 에스더는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합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롭게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는 그의 하녀와 내시들이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심히 괴로워하면서 옷을 보내 모르드게로 하여금 베옷을 벗고 자신이 보낸 옷을 갈아입게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당시에 벌어지고 있던 그 악한 일, 참담한 일들을 그녀에게 낱낱이 전해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7절 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산성에 공포된 학살을 명령한 그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정보력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학살하기 위해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기로 했는지, 수산성에 공포된 학살을 명령한 그 칙령의 사본도 하닥에게 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나아가서 그 앞에서 하만의 이러한 행위를 알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도록 간절히 구하라고도 부탁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끝에 마지막에 에스더에게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부탁한 것, 이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왜 에스더에게 부탁합니까? 누군가 왕에게 직접 말을 건넬 사람이 있다면 유대 민족에게는 바로 에스더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이 온 유다 사람의 생사가 걸린 그런 중요한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그녀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동족의 목숨을 구해주기를 간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에스더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11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의 법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국법에는 만일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큰 제국에 왕에게 원수를 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암살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르드게도 이미 앞에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그 모든 일을 알려서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왕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왕이 가는 안뜰에 나아가면 경호원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때 단 하나, 왕이 금으로 된 그 규를 내밀 경우, 호를 내밀 경우에만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왕비라고 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런 사실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자기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유대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에스더의 이런 조심스러운 거절은 사실 페르시아의 그 상황, 그 궁중의 상황, 법의 상황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의 동족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이 위태로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 일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집중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주 강하게 도전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 에스더 본문에서 오늘 보는 본문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본문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할 때 모르드게의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모르드게는 지금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는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믿음이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모르드게의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설령 에스더가 이 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피할 길을 마련하는데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실패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희망이 전부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경우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임을 그가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저버리시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선하거나 그분을 신실히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백성은 또 다른 탈출구를 얻게 될 것이다. 확신 있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모르드게의 이 도전, 이 대답은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더가 궁중에 있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에스더 자신의 생명도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동일한 운명 공동체를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안전하다고, 너만 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들은 너와 에스더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가 해도 쓰임받든 쓰임받지 않든 네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 섭리 앞에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구원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에스더, 너 그 인생의 목적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너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거기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점은 에스더에게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충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유다 사람 그 백성의 위기를 그냥 눈으로 보고만 계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 확신에 찬 믿음으로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들을 오늘의 이 위기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읽고 느끼고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곳에 살고 있는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부양한다는 현실적으로 당면한 이 책임, 그 의무에 쫓겨서 그렇게 매일 땀 흘리고 수고하는 나날 보내기 위해, 그것만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보다 근원적인,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종속적인, 부수적인 것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 이 도전이 계기가 돼서 에스더가 변합니다. 모르드게의 도전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꽂혔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자기의 안위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그 심령에 큰 도전, 큰 울림이 오는 것이죠.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을 것입니다. 내가 왜 왕비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왕비가 됐을까? 왕비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왕비가 되었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왕비가 되게 되도록 높이신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때를 위해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성도라면 누구나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되물어야 할 내용입니다. 네가 성공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내가 건강한 것이, 내가 진급한 것이,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입학한 것이
재물을 얻은 것이, 시간이 넉넉한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것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어쩌면 이 아픔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이때를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또 장래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은총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물음 앞에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처럼 모든 일,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뜻 앞에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의 신앙, 모르드게의 인격이 유다 민족의 위기에서 정말 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 에스더를 깨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이웃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고 자녀들을 깨우고 다음 세대들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지 누가 알겠는가? 그 부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고 여러분이 그 순종 헌신을 통해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만일 에스더가 침묵한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을 위한 안녕과 구원은 다른 데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에스더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주저없이 그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아마 에스더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받아들입니다. 깨닫고 난 뒤에 달라진 것이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말처럼 내가 왕을 만나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한 대로 왕 앞에 나가는 길,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도 가야만 한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을 들은 에스더의 반응, 에스더의 결단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다 아시겠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제 아수에로 왕에게 많은 것이 달려있는 그런 길을 갑니다. 부름을 받지도 않고 또 그의 앞에 나아갈 경우 바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죽음에 넘겨질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궁 안에 있는 이 에스더에게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일로 보였습니다. 그냥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둘 중 어떤 식으로 죽기를 선택할 것인가? 자기의 민족에 대해 침묵하기보다
동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규정을 어기기로 결심한 그녀가 이 고백을 남긴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에스더를 미리 왕비로 세우셨습니다. 세우시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왕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결단을 했어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우지 않으셔도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결단, 그 순종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황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만의 계획을 다 없애버리고 무력화시키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의지입니다. 이걸 자유의지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쓰실 때 그냥 로봇처럼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섭리에 순종해서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내가 그 역사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결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아무리 결단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거나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가 준비되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통해서 자신이 왕비가 된 진정한 의미를 깊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왕비가 되도록 하게 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달은 에스더. 에스더는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길을 알면 우리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결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에스더는 이 결단을 하기 전에, 왕께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금식을 행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 말은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3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우리는 수산성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때가 있다면 그와 같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음식을 거부하고 그리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이 필요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자기들을 위해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가 그 일에 성공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하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기로 약속합니다. 왕을 만나러 나가야 하는데 자기는 금식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나면 우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믿는 것이죠. 특별히 모르드게나 에스더 경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의 걸음을 걷다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실족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르드게가 이 위기 상황에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구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고 그것을 보셨고 그로 인한 위기를 아셨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모르드게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임재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늘 주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일들에 동참하고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